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실 11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쟁, 질투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면서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쭉 얘기 나오죠. 이와 같은 것들은 신앙인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은 그 개인적인 것에서 좀 넘어가지고 확대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 또 두 사람이 모이면 항상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에는 그 누군가 존재하고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권고한 게 뭐냐면은 1절에 내로남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로남불 하지 마십시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내로남불이 딱 맞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확 떠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눈이 떠졌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경되는 사람이 눈을 떠보세요. 그 아름다운 색깔, 자연,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잘못들을 보게 된 겁니다. 너 이런 잘못 저졌지. 저런 거 잘못했지. 너 또 언제 내가 너가 한 일 뭘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라 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종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는 함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모순된 것도 보이거든요. 불완전한 것도 보이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성도들이 왜 그러냐? 뭐 집사님도 왜 그러냐? 장로들이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내 자신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판하게 되면 나도 목사인데 나를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집사에 대해서 또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망각하고 쉽게 우리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많이 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신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런 사람의 눈에 툭 띄거든.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저 사람이 보면 잘못들, 실수들을 여전히 내 자신도 충분히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지 못하면은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즐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제3자가 보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마음속에 내 눈앞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 그 모순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야,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이런 일에 잘못했으니까는 좀 개선해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내로남불한 사람은 뭐냐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정지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로남불하면 우리 한국 정치인들에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조어가 내로남불입니다. 신조어. 사전에 없는 말, 최근에 나온 말. 우리가 너무나 그런 모순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 성도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성도들이여,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고 격려하면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십시오. 라고 2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그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이 약간 단어가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약간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는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이 책상, 걸상 같은 건 우리가 능히 번쩍번쩍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짐은 각자 다 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질 수 없는 거, 너무 무거운 거, 그런 것들은 서로 나눠서 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걸 짊어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은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주고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그 뭐 군대 안 갔다 오시기 때문에 그런 모르시겠지만은 군대 가면 이제 훈련할 때 그 목봉 체조라고 있습니다. 종종 군대 다큐멘터리 나올 때 보면은 그 쭉 기다란 나무 그 통나무를 갖다가 한 10명, 12명 그 정도가 탁 어깨에 메고 아샤 들고 이런 목봉 체조를 하는데 그게 엄청 힘듭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멋있지 않습니다. 그거 엄청난 고역입니다. 근데 그걸 들려고 하면은 다 똑같이 10명이 동시에 탁탁 박점에서 딱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요령피입니다. 한 명이. 요령피가 살짝 힘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당장 이제 그 무게를 딱 느끼면서 또 푹 터지고 쫙 쳐지고 다 터지게 되고 결국 못 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보면서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들어야 될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파산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법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서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있느냐? 고통을 당한 자가 있느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가 있느냐?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제 얄밉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죠. 약삭빠르게 또 처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짐, 자기 그 배낭도 슬쩍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자기는 편하게 홀가분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성도들이여 각각 자기의 짐은 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하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종은 무거운 짐을 끙끙 지고 다니는데 주인은 다 모든 짐을 하인에게 다 맡기고 뒷짐 딱 지고 어슬렁어슬렁 탁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함께 그 각각의 짐들을 자기의 짐들을 짊어지고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교회는 아름답게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세 번째는 과대망상에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둥그런 잡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어떤 게 딱 이거에 맞을까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상속자다,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 라는 그 놀라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놀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널 지목하여 불렀다. 뭐 이런 말씀들이 쫙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위대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내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이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또 성령 말씀했잖아요. 내가 능력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 비전이 뭐냐? 하나님 안에 비전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큰 법을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너 비전이 뭐냐? 제 평생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너의 생각이 대단하다. 너 위대하다. 막 박수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 질문 던집니다. 너희 비전들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다 좋은 얘기하죠. 그래서 한 자매가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명 말씀도 다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그 자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훗날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것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그 선교 대회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사 어떤 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그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선교사 헌신할 분 손드십시오 하실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10,000명 이상을 다 손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선교 열풍을 불었으니까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가운데 선교사를 헌신하면서 선교사 나간 사람은 몇 명 안 돼.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떠드는데 정작 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조금도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턴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속였다. 우린 천국 백성이지만은 그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배워야 되고 스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최소한 모든 일에 배우는 자세로 하나하나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사로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선교 현지로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 속에서는 뭐 목수일도 필요하고 또 뭐 비행기 조종사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한테 블록 쌓는 그 길도 필요합니다. 저는 공병대에서 블록 쌓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냥 대충 빠르게 쌓아오르는 거 같죠?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옆에도 보면 불룩 들어갔다 나갔다 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똑바로 쌓아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쭉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장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배우고 겸손히 기술을 배우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또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말로만 뻥튀기 해가지고 말로만 그냥 사람들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럼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며 실제로 그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결과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한다는 것. 그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좀 이해할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또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3절과는 약간 정반대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과대방상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이제 점점 낮아지게 돼요. 나는 계속 실수만 하니까는 넘어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자긍심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냥 나는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살 거야 그냥.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해서 이제 4절은 다시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이 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헷갈리니까? 공동번역. 이게 주로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성공회에서 쓰는 우리나라 한국의 독특한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번역서입니다. 공동번역은.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하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랑할 것이 있어. 내가 보니까 내 자신 보니까는 내가 너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불꽃의 눈총으로 나를 지켜보고 내 머릿속까지 새치는 분인 그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까 대단하구나. 근데 이걸 막 함부로 떠들거나 자랑하고 막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옆에 사람을 비교해서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You are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내 자랑을 자꾸 뻥튀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인정하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작은 일 같습니다. 하찮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 롯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짜 작은 금액이에요. 하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 갖고 가서 점심 한 끼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 할 때는, 보셨을 때는 너무나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 자랑거리. 내 많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별 볼이 없는 것이 생각해도 야, 이 일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야, 그것도 목회냐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저 큰 교회 목사님 모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자기 큰 위대한 하나님을 했다고 자부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서 주는 기도도 진짜 나 별볼이 없는 인간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툭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일을, 나의 헌신을, 나의 목회 생활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감사한 거죠. 거기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긍지를 가십시오. 자부심을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총사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총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장 관리했고 그 유명한 사람들도 뭐 주차 안내하고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함부로 겉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 돌보면서 이제 지치고 번아웃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라는 그런 한탄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또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힘써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교민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뭐 했냐라고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비 유학에서 오셔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세탁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교민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좀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 불만족한 사람이 많아요. 야, 내가 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자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랑한다는 말이 그냥 막 떠들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제 6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라는 겁니다. 목사는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제도에 있을 때 그걸 좀 느꼈는데 명절 때가 되면요 다 성도들이 다 고향이 좀 아닙니까? 다 친척들을 만나고 다 형제들 만나고 막 뚝뚝대요. 나 혼자 우리만 혼자 남는 겁니다. 떨렁 쌀쌀하죠. 이 타향살이지 않습니까? 저도 거제도 타향살이 쌀쌀한 겁니다. 야 아무도 없네. 가고 싶어도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또 이제 마틴에 왔습니다. 학생들, 유학생들이 테네시 마틴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텅 빈 예배당 앞에 앉아서 있을 때 그 허망함, 그게 확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허망함.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은 예배 딱 끝나면 야 오늘 뭐 하러 가자 쫙 얘기합니다. 다 즐거운 얘기예요. 다 즐거운 얘기. 다 터집니다. 저만 떨렁 남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그게 있는 겁니다. 외로움, 허망함들이 쫙 몰려오는데 그런 것들 제가 거제도하고 이제 마틴에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인 제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십자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잡고 또 투투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왕 할 거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냐 이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냐 이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흥흥하면서 다른 사람이 봤더니 좀 신나게 일을 한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갑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일을 참 즐겁게 한다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지나치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야 나 바울에게 좀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너희들 좋은 거 먹고 있냐? 나에게도 좋은 것도 주시고 너희들 저 즐거운 일이 있느냐? 나도 함께 즐거운 일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앞에서 말했듯이 서로가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어요. 이 왼수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엄마 힘들지? 좀 치워 내가 썰게 해줄게 막 깨면서 막
조식겸에서도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막 대들고 얘기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요. 또 직장 생활에도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상사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올라가는 만큼 그에겐 막중한 책임이 이루게 됐죠. 우리가 부하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부하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때 부하들이 밑에 있는 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장님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뭐 지도자와 또 따르는 사람들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가 잘 성립한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고 또 이 땅에 지치고 피곤한 심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와 가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샬롬 교회인 겁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며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공고한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피곤해 지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지만은 피난처에 들어가서 안식할 곳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주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보아주시며 이곳까지 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샬롬 장로교회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다시 위로하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회복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교를 그렇게 세워주십시고 우리 샬롬 장로에서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샬롬 장로교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